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또 한 분 한 분의 삶과 경영하시고 섬기시는 일터 위에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서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어느 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노를 젓고 있는 이 뱃사공에게 물어볼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공에게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뱃사공이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을 알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 학자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또 가다가 이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 아시오? 그러자 뱃사공이 또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당신은 3분의 2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오. 이렇게 학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공이 다급하게 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할 줄 아시오? 그러자 이 학자가 자기는 수영할 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뱃사공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 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죄송한데 만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잠깐 동안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심지어 수영할 줄 몰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오늘 8번째로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내 삶에서 무엇을 쫓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채우며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공사님이 저보고 많이 급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시간보다 미리미리 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미리 해놔야지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해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요,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를 보면 좀 답답해합니다. 물론 정해진 속도를 따라서 가는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규 속도가 80인데 가끔씩 60으로 가는 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가 안 되겠어서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면 속력을 높여서 이렇게 추월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선을 바꾸어서 달리다 보면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선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정말 별것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그러한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옆에 차와 조금만 스치기라도 하면 곧장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서, 뒤에서 혹은 다른 차가 실수해서 제 차와 부딪힐 확률이 높으면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바로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의지할 막대기나 지팡이 없이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목자 없이 홀로 길을 걷고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선하여서 곧 물에 가라앉을 배와도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쳐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구세주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요, 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는 그 말의 뜻이 기계나 시스템의 여러 성능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취업 준비생들이 갖추어야 할 목록 이런 것들로 더 자주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과 6절에는 이러한 바울의 위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문장의 길이는 짧은 이력이지만요, 최고의 이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혈통, 곧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집안의 출신입니다. 종교적으로도요, 흠잡을 데가 없는 엘리트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은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것, 그리고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스펙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처럼 잘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스펙들은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포장술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요, 유학을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플 점수하고 자기소개서였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좀 더 추가가 되겠지만 아마 이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토플 점수와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요, 실제보다 과장돼서 부풀려서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수십만 톤의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그 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엔진 때문에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엔진이 고장난다면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것 역시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이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이 천사가 딱 눈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잠시 다 구경하고 그때 결정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천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오케이 그러면서 먼저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려니 따분해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지옥으로도 구경을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돈놀이도 하고 또 술집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으면서 왁자지껄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오케이 그래라 이러면서 지옥으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옥에 가보니까 조금 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던 이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왔을 때는 분명히 게임도 하고 술집도 있고 돈놀이도 하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와서 다르단다. 이 이야기는요, 우스갯말로 지어낸 말이지만 교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배울 것 없는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촌놈에 불과했고 유대교를 미혹시키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실명하여서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많은 특권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토리를 쓰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이와 비슷합니다. 모세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고 있었더니 어느덧 80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새로운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그 나라에서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처음 끌려왔을 때부터 80살이 넘는 고령의 나이가 되기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스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스펙은요, 끔찍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 노예, 강간 미수범, 장기 복역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그러한 환경들이 바로 요셉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로 믿었기에 늘 성실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홈런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바울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가장 귀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신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요,
끝까지 그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전한 복음이 세상 곳곳을 비추었습니다. 그 스토리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편지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성경입니다. 모세도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내용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스토리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의 이름으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스토리를 이 바벨론 총리의 삶으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안에만 나오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원의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신앙 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오늘 8번째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상 스펙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토리로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스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스펙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스토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몰래 인내하며 기도하였던 이야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남몰래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 교회를 위해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였던 이야기 등 이러한 신앙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스펙, 모이는 사람의 숫자, 예산, 결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야기, 작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 이야기, 지역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